말을 걸어봐요. 삼일절 100주년, 그리고 이제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별했고요. 그 당시 크리스찬들이 3.1 운동에 참여한 비율이 25%? 근데 그 당시 우리나라 전체 인구 속에서 크리스찬의 비율이 1.5%였어요. 인구의 1.5%밖에 안 되는 크리스찬들이 3.1 운동에 참여했는데 3.1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서 25%면 한국 기독교의 가치의 근원이 뭔가 이런 생각을 아니할 수 없는 거죠. 그럼 저는 3.1 운동에 참여하는 기분으로 범국민대회 이제 음악 감독과 지휘 그리고 기념 노래도 만들고 뮤직비디오도 참여하고 북한도 십자가도 같은 맥락에서 제가 3.1 운동 앞으로 100년을 바라보는 3.1 운동에 참여하는 기분으로 이렇게 이제 북한대 십자가도 참여했다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밀도는 달라요. 북한도의 십자가는 이 뮤직 넘버만 해도 50개나 되고 그리고 굉장히 좀 각별하죠. 거기에 분노의 추모라는 곡이 있어요. 15만 원 탈취 사건 이후로, 그러니까 일본군과 이 독립운동 과정에서 돌아가신 순국하신 분들의 추모 때 이제 들려지는 음악인데 사람이 이제 분노가 있고 동시에 고통스러울 정도로 슬프면 막 또 그걸 억누르다 보면 턱이 바들바들 떨리잖아요. 이게 떨리는 그런 정서로 날 읽혔어요, 영상이. 그래서 거기에 해금 소리를 넣었습니다. 끌어오는 분노와 슬픔을 억누르기 위해서 바들바들 떨리는 그런 이미지를 해금이 나왔고, 그 야만이 지배하던 시대가 20세기였는데 그 야만이 지금은 그 만모니즘에 혹은 물신 숭배주의에 옷을 갈아입고 훨씬 더 교활하고 정교하게 지배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류영선, 너는 어떻게 살 거냐? 당신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 질문을 그 곡의 마지막 피리 소리가 절규하듯이 호통치듯이 혹은 선동하듯이 지르는 대목이 있어요. 이렇게 내 속내에 담겨있는 어떤 무엇인가가 음악이라는 옷을 입을 때, 실체를 입을 때 그 곡들이 기억에 많이 남죠. 작곡가가 평생 이렇게 늘 이렇게 일관되게 살 수는 없어요. 어느 시점에 한 정점이 있고 그것을 능성을 넘고 나면 또 다른 정점을 가게 되고 이러는 건데, 아마 그 곡이 제가 30대 때 작곡가로서 저의 어떤 정점 하나에 가 닿았던 곡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 곡을 지금도 즐겨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든 곡을 내가 즐겨 듣는다는 게 좀 우습잖아요. 쑥스럽고. 그러니까 그게 꼭 내가 만든 곡 같지가 않고, 곡은 그 정태춘 씨가 워낙 잘 불러서 그분이 만든 곡 같고, 가사는 느보 문익환 목사가 옥중에서 쓴 가사인데 꼭 내가 나를 향해서 던지는 위안 같은 그런 메시지로 느껴지고 낯설어요, 오히려. 사랑은 고마워, 사랑은 뜨거워, 쓰리고 아파라, 피먹는 사랑아.
살갗이 찢어지면서 뼘말이 부서지면서 이 땅 물들인 사랑아 이 땅 물들인 사랑아. 그리고 각별히 그 곡이 저한테 의미를 갖는 것은 뭐냐면 그 곡을 쓰고 나서 내가 오랫동안 그 누군가에게 용서를 했어야 마땅한 일을 미루던 게 있어요. 전화를 해서 용서를 해주고 또 용서를 구했어야 할 일이 있었는데 또 누군가에게 전화를 해서 용서를 늦게나마 구하게 되고 내 안에 참 아름다운 변화가 발생하는 작곡가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 이렇게 내 삶이 아름답게 치유되는 그런 경험으로 곡을 쓸 때구나. 이런 기억이 남아있죠. 그 곡 속에. 저는 이 영화가 한국 교회가 뿌리로 삼고 싶은 그런 거점이 바로 북한도에서 이렇게 영광로처럼 들끓어 올랐다. 사실을 한국교회가 인지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거고요. 더 중요하게는 지금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우리 예레미야, 아모스, 나단과 같은 그런 예언자, 선지자들이 이 시대를 향해서 준엄하게 꾸짖을 수 있는 그런 선지자, 그리고 이 시대가 가야 될 미래의 좌표를,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좌표를 찍어줄 수 있는 그런 선지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가장 절박한 그런 분을 다 우리가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북한도의 십자가, CBS가 제작한 이 북한도의 십자가는 영상 컨텐츠로 아모스, 예레미야와 나단과 같은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 길은 굉장히 외롭고 고단하고 힘들다. 이번 북한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일을 CBS가 지속적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기반이 마련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 하는 심정으로 저도 정말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국악이 지금 시대 사람들의 일상과 호흡하는 그런 국악을 만드는 게 저의 작곡가로서의 중요한 도전 과제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박경민 씨 음반의 부제로 썼던 타이틀이긴 합니다만 기억되지 못하는 운명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억과도 같은 그런 작곡가로 살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데 다윗의 수금소리가 사울왕의 정신병을 고치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 수금소리에 무슨 능력이 있길래 나의 음악에 어떤 능력이 다윗의 수금소리에 담겨있던 그 놀라운 능력이 내 음악에 어떻게 하면 깃들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정신병 걸린 이 시대를 아름답게 치유하는데 내가 음악으로 동참할 수 있게 될까? 이런 고민이 제 평생의 과제이고 고민입니다. 가치라는 것은 내가 내 욕망을 실현하는 데서 발생하지 않습니다. 내가 타인을 위해서 나의 것을 헌신하거나 나누거나 또는 봉사를 하거나 또는 희생을 하거나 이럴 때 가치가 발생하는 것이죠. 크리스찬으로서 내 욕망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지향하면서 살아가야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 그렇게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인데 다람쥐가 산의 나무를 제일 많이 심는다고 그래요. 이것은 하나의 우화가 아니라 팩트입니다. 이 다람쥐가 가을에
겨울에 캐 먹으려고 이런저런 밤, 도토리, 상수리, 개암 같은 거 땅에 묻어두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 다람쥐는 운명적으로 머리가 나빠서 반도 못 찾아 먹어요. 그러면 다람쥐가 머리가 나빠서 못 찾아 먹은 그 열매들이 그 다음에 다 뭐가 되겠습니까? 싹이 터서 산의 나무가 되는 것이죠. 다람쥐가 무슨 생태주의 철학, 생태 철학이 있어서 이 열매를 땅에 심은 것이 아니라 그냥 먹고 살려고 아등바등 하면서 이렇게 땅에 열매를 맺었을 뿐인데, 결과적으로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살았을 뿐인데 결과적으로 자기 주변을 아름답게 하는, 어찌 보면 사람보다 훨씬 건강한 삶을 다람쥐가 살고 있는 것이 모르겠다. 실질적으로 산에 그래서 다람쥐가 나무를 가장 많이 심는답니다. 이 세상에 다람쥐가 얼마나 많겠어요. 이를테면 개인의 욕망과 가치, 지향, 이 두 가지가 합체되는 지점에서 다람쥐의 한 생애가 수행되고 있는 거죠. 그런 다람쥐와 같은 삶을 살면 어떨까? 그게 제가 신앙인으로 선택할 수 있는 좌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워낙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가난하게 살아서 경제적인 궁핍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 본 적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도 그런 문제는 크게 고민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가 믿고 신뢰하고 내 삶의 어떤 거점으로 삼았던 것들이 무너졌을 때 힘들죠. 또는 그렇게 함께 어렵게 동행을 해왔던 친구들이 내 곁을 떠나갔을 때, 그럴 때 참 어려워요. 힘들고. 그럴 때 이제 쓴 음악들이 많이 있죠. 우리 그 시청자들께서 신영원 씨가 부른 견딜만한 아픔을 주시는 이런 곡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노래들이 그럴 때 만들어진 노래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노래 모임 새하늘 새땅 활동을 하면서 이제 거길 떠나와야만 했던 그 시절에 만든 노래가 이제 가난한 사랑 가난한 노래라는 곡인데, 그게 이제 저 자신의 삶에 대한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 제가 남겨두고 나와야 되니까는 후배들에게 건네고 싶은 하나의 나의 고백이기도 하고, 프로포즈 같은 그런 노래가 있죠. 그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았네. 그의 사랑이 나를 여기 세웠네. 찬바람 썰렁한 거리, 가난한 마을 어귀에 그 사랑이 나를 이끄네. 그의 노래가 사로잡았네. 그의 노래가 나를 여기 세웠네. 힘겨운 삶의 한복판, 목마른 사람들에게 그의 노래가 항상 나를 이끄네. 여기서 우리 다시 긴 밤을 새우리. 그의 사랑 밤새도록 넉넉히 나누며 여기서 우리 다시
이 세월